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4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교회라고 불리는 또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던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어제 5가지를 보았어요. 어제 5가지의 내용은 우리가 25절부터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들에게 진실하게 말해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봤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화가 나도 그 화가 죄를 짓도록 연결시키지 말고, 분이 일어나도 밤새 그것을 분을 묵상하지 말라는 것이 어제 본문의 두 번째였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결국 사단이 틈을 타서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나 사단이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삭혀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수고하는 열매를 왜 먹어야 되는가. 다른 이들을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서다.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가 말에 대한 내용이었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은혜가 되는가, 덕을 끼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 5가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건데, 오늘 본문도 연결고리 안에 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는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은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가. 빛의 자녀나 성도나 또 새 사람이나 다 같은 맥락 안에 있죠. 근데 어제 그 5가지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5장에 보면 필요한 것이 근간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이러한 일들이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분이 나지만 그것을 추스리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아마 보편적으로 대부분 자녀들일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면요, 왜 참는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선한 말을 해주는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화가 나지만 그것을 잘 삭히는가? 왜 내가 저에게 말을 할 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되는가?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는가?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나온 그 내용들은 그러므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절에서 3절까지는 교리였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교리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은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8절에서 말씀해요.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게 3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인데요.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들, 여러분 이건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건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삶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인지는 말도 하지 마. 그거는 흉내도 내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삶은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제를 보면 누추하거나 어리석은 말이거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의 말이 다른 사람을 희롱하거나 또 어떤 그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어리석은 말이나 그 말 자체가 이 누추한 말, 이 표현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 라고 하는 말, 그런 말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늘 감사하는 말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준을 하나 적어주세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보면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하자면 어제 보았던 세 사람이 살아야 될 게 기준이 5가지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늘 본문처럼 더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그 2가지만 더하면 될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위해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분별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일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일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우리의 삶의 걸음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항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해진 것들을 넘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선택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맺혀져 가지 이게 없으면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수많은 신앙서적이 있지만 그중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찰스 셀던 목사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청년 선생님들이 추천해주고 선물을 주어서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다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뒤로 밀어놓고 가면 우리 어제 보았던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가게 돼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감정도 다 옛사람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책의 제목대로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오늘 이 10절의 말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는 것, 이 말이 분별해 보는 것, 때로는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 기뻐하실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하고 또 우리의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또 우리가 선택하고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